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1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뿐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사람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종이 주인보다는 크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더 높거나 더 위대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의 택한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리고 그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파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주님 자신은 주님이 택한 그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보다는 높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힘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지만 시편 82편 6절 말씀 그리고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영이다,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증거하셨어요. 사실을 증거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택한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참나마다 라고 예수님을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했던 급기야는 십자가에 달아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예수님을 죽였던 그런 결과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모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그런 결과가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택한 그런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은 엔토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은 줄, 또 다시 말하면 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뭘 주셨느냐?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신 거가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이 성경 전체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세세토록 너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베드로 사도가 성경막 전체적인 그런 말씀이 곧 율법의 말씀이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복음의 말씀, 곧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썩이 씨로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하 씨로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거둔단다라고 그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사도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곧 이 말씀이 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절에서도 보면 요한 사도는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 전에 가진 이 말씀을 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성경 말씀 자체를 옛 계명이라고 하는데 곧 그 옛 계명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그렇게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죄가 있어서 문제고 육신이 있어서 문제고 제 목숨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문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바울사도도 육신의 목숨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하여 그 육신의 목숨에 있는 사람의 그 입장에 대하여 성경 말씀이 원수라고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또 초등학문이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이 성경 말씀을 준행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죄의 본성, 마귀에 붙잡혀 있는 육신의 목숨, 죄의 본성이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침이 되었다, 끝이 났다 이렇게 표현했어도 또 다른 쪽에서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또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사도가 이 성경 말씀이 폐하여졌다, 끝이 났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 사람들의 죄의 본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죄의 본성이 끝이라는 것을 죄의 본성, 사람의 옛사람이 죽고 육정몸과 죄의 몸이 벗겨져 버린 거 그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났다, 폐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옥에 갈지라고 그걸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아는 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나의 택함을 입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잖아요. 그 택한 사람은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민수기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참 놀라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민수기 1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9약 222쪽. 여기 나오는 사건은 과거에 그 모세를 통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또 광야에 이제 들어가는 그 여정 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은 아론이었어요.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 고핫의 손자인 고라와 또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그리고 아비람의 벨렛의 아들 온이 담을 지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야 너만 목사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지도자냐?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이제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여기 7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 되겠느냐. 여기 고핫 자손들은 우리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일들을 돕는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은 그런 일들을 하는 자나 돕는 자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해 이 성도들 안에서 성도에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일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것은 동일해요. 그리고 성도를 통해서 성도를 붙들어주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고 힘있게 하고 견고한 그런 신앙으로 서로 돌아보는 이런 일들, 이 모든 일들은 목사의 일이나 또 성도들이 교제하는 성도들의 일이나 다 같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회중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제 하나 그 모세를 통해서 향로에다 이제 불을 담았어. 각자가 이제 불을 담아서 그 불이 하나님의 택한 그런 자가 아닌 자들을 사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불이 보호를 하는 이런 증거를 통해서 이들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니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여호와의 택한 자들은 뭐예요? 택하신 자들은 거룩하게 되리라. 이런 말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기 전체에서 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다. 하나님께부터 나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받아서 나왔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받고 나오는데 말씀과 성령을 받고 나오는데 그 말씀과 성령이 곧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다고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7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러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택함 받은 제자 속에서 씨를 뿌리시는 그런 분이셔요.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러 오셨어요. 제자들은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택하시잖아요. 택하시고 택함 받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셔요. 예수님이 죄 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속죄의 피로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면 우리가 놀라시대요. 사실은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속죄의 피로서 우리를 영원토록 죄사함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그 택함 받은 그런 백성들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불러서 마귀에서 빼앗아서 늑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염세 없기로 그 작정된 자들은 다 하나님의 택함 받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신분의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한 발은 세상에 있는 곳이 아니냐, 또 우리가 한 발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별 없이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줄이 끊어진 거예요. 세상에서 그걸 이제 거룩이라고 말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야. 구별하는 하나님이야, 구별. 세상에서 불러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긴 거예요. 옮겨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신분 자체가 전에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주님께서 이미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또다시 내가 아직까지도 옛사람 안에 있지 않느냐, 또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게 결국은 뭐예요? 불신이라고 해요. 불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가 그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또 영원토록 현재와 또 미래, 영원토록 그분은 영원한 속죄를 이미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그 백성들 속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장사 지내는 그 능력과 아울러서 새롭게 변화된, 새롭게 만드신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역사가 있다라고 에베소 2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명백하게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요한서도 역시 요한서 3장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명백하게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제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고 따르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버리는 장소가 예수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 십자가의 장사 지내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과 연합해서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4장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회개케 하려고 물러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런 분은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럼 십자가에 장사 지내는 능력의 역사, 옛사람을 죽이는 능력의 역사가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받게 되면 십자가에 장사 지내는 능력이 우리 모든 옛사람을 씻어버려요. 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결국은 씻음을, 십자가에 장사 지내는 영원한 속죄의 피의 효력을 우리 속에서 발생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씻음이 일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죄 씻음이 일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 곧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또, 나는 요한복음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뭐냐? 내가 내 일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 보내신 이의 일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것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속에서는 예수님은 자기 말을 증거한다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을 너희들에게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체로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또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예수님께서 택하지 않은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께서는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을 쫓고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행하는 자다.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제자로서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느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하신 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그런 자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 배를 또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있는 말인데,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이와 같이 세상에 속한 부모, 형제, 자식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간절한 눈으로 보기 좋고 또 자기 육신의 혈육이기 때문에 아주 끈끈한 세상에 속한 그 청으로 마음들이 찐득찐득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내면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드렸지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을 받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하라! 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내면 속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꽉 들어차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꽉 들어차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도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0절로 21절, 페이지 32쪽, 신약 32쪽.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완전한 자, 정말 주님과 동일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완전한 자가 되고자 할 때, 구약에서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그런 것을 이제 달리 표현을 해서 이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를 설명하고 계셔요. 지금. 자, 이거 20절로 21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으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한 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나를 주시니.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주 주의 깊게 여기서 한번 살펴보세요. 청년이 뭘 지키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16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알고 쫓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쫓고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10계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라,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평상시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런 것을 지켰으니 무엇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또 다른 그 계명을 주셔요. 사실 위에 있는 이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지키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근데 이 청년이 아주 자기가 혼장담하고 지켰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뭐냐. 그러니까 많은 그 계명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한 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이 뭐냐? 여기 21절에 보면 네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이 계명을 완전히 지켜서 완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 속한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이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두 마음을 품고 있고 그 뭐냐면 셈을, 돈에 대한 욕심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마음속에 돈 사랑하는 마음 이걸 버려버려라. 그것은 그 돈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속에서 버려버리게 되면은 그다지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나눠주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돈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마음을 비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아 대신 예수님이야. 보아 대신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요. 그 진리들 가운데 보아가 있게 되려면 이와 같이 자기 자신 속에 두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육신의 목숨을 내어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결과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이게 이사야서 59장 20절 말씀이야.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의 관을 떠난 그런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신다. 이런 말씀이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없이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이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면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것을 내어버리게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예수님께서 계시게 되면은 그때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려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내가 가진 소유 중에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아유,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아직까지도 이 말씀에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랬잖아요. 아멘. 완전히 거듭나고자 원하면은 저의 일생을 통해서도 그래요. 제가 24살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때 하늘이 찬란했어. 내가 회개했을 때 하늘이 찬란했어. 그리고 다시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그 목사들한테 교육을 받으니까 다시 속에서 죄가 왕노릇했어요. 그리고 다시 성령을 구했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그렇게 씻어줄 때가 있었어요. 내가 38살 때쯤이야. 그때 성령님이 오시니까 또 정말 하늘이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였어요. 내 마음이 깨끗하면은 이 자연 만물이 참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또 신학교 가서 육에 속한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또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에 젖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으로 한 15년 전에 또 한 번 주님께서 저를 손들게 하셨어요. 손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영원히 살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성령님이 그 택한 믿는 그런 제자들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23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아주 거처를 삼아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그때 하나님 오셨을 때도 또 한 번 아름답게,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우리 내면이 깨끗하게 지잖아요. 세상이 아름다워. 세상 사람들이 물론 육신에 속해서 어둠의 영들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자연이, 만물이 그렇게 아름답고 또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때가 이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극적으로 사망에서 올려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증거를 우리 속에서 나타내셔요. 그 증거를 받게 되면은
그 과정 여정 중에 그 24살부터 지금부터 15년 전에 몇 번에 걸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기간 중에 지금 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여기 마태복음 19장 21절과 또 29절에 있던 이런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실천하도록 주님께서 재물을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마음 주셨고,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한평 가서 코 풀었다는 소리. 그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때문에 가서 있잖아요. 그 땅 가서 그 휴원식구라 그러니까 2억짜리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제가 1억 3천을 더 주고, 그리고 돈을 버려버렸어요. 그 외에도 다 말은 안 해. 왜냐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잖아. 그게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그냥 버려버려야 될 때가 있어. 이걸 버려버리잖아요. 버려버리는 걸 그때는 뭔지 몰랐어.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부모, 형제, 또 자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금은 알겠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킨 거야. 그게. 그래서 결국은 계명을 지킨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케 하신다. 이게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거듭날 수 있는 비밀.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 이 양심에 보면 이제 가난 자가 앞에 이제 있고 있을 때 그들에게 뭘 손을 펴야 될 그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낌없이 내가 그랬죠. 잠언 3장 27절에 보면 손을 필 힘이 있걸랑 부어줄 자에게 부어주고 나눠줄 자에게 나눠주려는 거예요. 나눠주잖아요. 그 결국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재산이나 뭐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했을 때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주라 라고 한 말은 없어. 일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손을 펼 수 있는 잠언 3장 27절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 913쪽, 912쪽. (27절) (28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일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손을 필 힘이 있거라 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진 것 중에서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 꼭 도와야 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아끼지 말고 주세요. 주면은 잠언 다른 말씀에서 보면 가난한 자에게
공개하고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어요? 안 갚아주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내가 그 처음에 하던 그 사업 있잖아요. 그 재산 중에서 한 5분의 1가량을 누가 빌려달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안 갚아. 그리고 내가 옛날에 아주 가난했을 때 누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도 지금 기억을 못해요. 잊어버렸다. 어디 가서 잘 살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있잖아요. 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삶 속에서 그런 걸 하기를 원하셔요. 그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돈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버리라는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금봉사, 하나님께 대한 헌금봉사, 이것도 결국 뭐냐면 사람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귀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뭐예요?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서 보면 이름없는 그 여인, 혹자는 이제 마리아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향유를 깨뜨려 모은 것은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말은 죄가 사해졌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거듭나는 거가 말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 다 버려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8째 다윗을 보시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들은 키를 보고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들의 그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속에 정말 이 세상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자는 거야. 이 보시자는 말씀은 또 이사야를 통해서 또 하셨어요. 다 할 수도 없고 다 찾을 수도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물질에서도 떠나고 악에서도 떠나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받아서 어떻게 됐다? 거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 곧 회개의 결과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죄가 없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자, 이 거룩하게 된 그런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살러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완전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완전케 되려거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아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거 아주 주의 있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시편 18편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띠를 띄우셔서 다윗을 완전케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오시잖아요. 그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고 해요. 완전케. 이 완전케 하시는 그 일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을 거룩하고 완전케 해서 그들에게 뭘 주셨느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제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듯이 의를 알게 하셨고 또 마음에 율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상황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전전긍긍하고 먹거리 행하던 이 모든 것 있잖아요.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쫓고 따른 거예요. 여러분 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금은방이 어때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솔직히 금은방 오면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뜬금없이 하나님이 오셔서 야, 이 자리를 엎어버리고 여기다 교회를 세워라. 응? 9평짜리 가게가 9평인데 그 9평에다 교회를 세우고 있는 그 말씀이 무조건 내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냥 엎어친 거예요. 다 그냥 팔아제껴서 거기서 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판 돈을 이 건물 여기 또 준비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이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종이 있잖아요. 그런 종들에게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또 특별하게 제자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내가 하나님을 본받았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을 노다지 하고 있어요. 바울사도.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본문으로 가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믿습니다만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쫓고 따르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게 되고 또 이렇게 순종한 그런 사람들의 말을 여기 20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의 말을 또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 말도 지킬 터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가지를 깨끗게 하셔요. 모든 길을 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찬양에서 온전함을 이루도록 완전함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그 택한 가지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거룩하게 된 그 가지에서 뭐가 맺는다고? 열매를 맺는다. 열매. 무슨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먼저 이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되고 배워야지 되고 그리고 본받아야지 되고 쫓고 순종해야 된다고 히브리서 13장에서도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본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과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369쪽. (20절로) 21절 369쪽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
이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쫙 말하잖아요. 먼저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고, 그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요. 제자 삼으려면은 제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제 속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준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십자가에 매어 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서 죽도록 하는 거예요. 죽도록. 이게 세례야. 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들을 뭐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자.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야.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저도 그걸 지켜야 되지만 제에서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여하도록 하늘에다 상급을 쌓는 그런 일들이 해야지 되고, 나아가서는 뭐예요?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내가 가진 재산 중에서, 재물 중에서 그 재물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20절과 21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인간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공통을 지어다. 아멘. 여기 20절에 보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서 중작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옮겨졌으면 예수님이 깨끗한 분이셔요? 더럽혀진 그런 분이셔요? 깨끗하신 분. 원래 꼭 깨끗한데 여기 똥 발라놓으면 똥 발라놓으면 깨끗할까요? 깨끗하지 않을까요? 깨끗하지 않죠. 깨끗하지 않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겼으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썼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겠어요? 깨끗하게 됐겠어요? 더러워졌겠어요? 더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원래 죄 없으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더러움을 끝까지 가져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뭐예요? 영원한 속죄의 피야.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에 그 영원한 속죄의 피로서 예수님은 뭐예요? 깨끗게 씻어서 거룩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 그건 지금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 영원한 속죄의 피로서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냈다.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싹슨 사망, 죽음이야.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예수님께 옮겨가서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우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그럼 여기 지금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네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약속과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행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친히 예수님에게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죄가 남아있으면 이게 되는 거냐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정착이 되고 여러분 속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주인이 되시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사신 사건이 내 속에서 팩트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제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속죄로 이임으로써 다 죄를 사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다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믿도록 믿음을 주셨어요. 사망이 섬겨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그런 곳에 연연한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해방. 근데 왜 자꾸 얽매요? 뭐 때문에 얽매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법으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아니면 내 법이야? 자꾸 내 법에 매이는 내 법. 야, 이거 환장하지? 그래서 그 내 법을 버리라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재산도 팔아서 나눠주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 마음에서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마귀 집이 되고 마귀의 감옥이 되도록 이사야서 14장 17절 42장 7절에 마귀가 감옥으로 삼고 있는 근거지를 이걸 버려버리려는 건데 이걸 버려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이 재물 없어지면 내 자식 또 내 부모 공경 이거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염려 의식 걱정 이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걸 다 하나님께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책임지시는 분이야. 책임지시는 분. 나의 일생을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야.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섬기는데 하나님도 섬겨야 돼. 내 부모도 섬겨야지. 그리고 내 자식도 섬겨야 돼. 이것도 무슨 소리냐.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가보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속했지 내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 내 형제, 내 아내, 내 자식 이게 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각각이야 각각.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도 회개하는 것도 각각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녀도 내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내 자녀도 좀 섬기고 재물도 좀 주고 도와줄 줄도 아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생활이 좀 대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가만히나 그 자식이 그런 걸 보고 배워서
내중에 부모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부모를 또 공경을 또 하는 거야, 이게. 그게 서로 기브앤테이크야. 주고받는 거야. 사랑은 주고받는 거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야. 이거 알고 보면 이 관계라는 게 그래,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리 부모 형제들을 섬기고 내 자녀도 섬겨야지 돼. 그럴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누굴 섬겨? 나를 또 섬겨주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교통하심이 되는 거야. 이게 주고받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여기 보니까 여기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완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선이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미가서 6장 8절에서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또 여기 보면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이거 내가 지키면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근데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인 되시잖아. 그러면 자기의 뜻을 우리 속에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야. 이게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수지 맞는 거가, 성령 말씀 지킬 의무가 이제 다 주님께 패턴이 넘어가고 주님이 요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성령의 뜻을 그분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셔서 우리가 열매를 주렁 맺게 하시면서 이 땅에 살면서 여기 보니까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즐거운 일, 믿음의 일, 섬김의 일, 봉사의 일, 하나님 나라로 유업을 받는 일,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로 지켜지는 이런 일들, 이것들이 우리 속에서 열매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열매를 맺잖아요. 한 군데만 딱 찾아보고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요한복음 17장 20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19절에 보니까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룩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 중장 가운데서 모든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거룩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0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 11제자죠. 유다 빠지고 사도행전 마띠아를 뽑아서 이제 12제자가 이제 채워졌는데, 그 제자들만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위함이니이다. 어떻게 위함? 거룩하게 되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예수의 말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맨 하반절에 보니까 내 말을 지켰음즉 제자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켰음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셔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서 계셔요? 아 이거 모르나 보다. 여기 와서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이 거듭난 자 속에 계셔서 뭘 하신다?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그 말씀 듣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예수님은 19절에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이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완전하고 사망에서 오면서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나와요.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예요. 또 이 땅에 있는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도 역시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런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안에 온 성도들이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보아가 함께 계셔서 영원토록 완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예수 안에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혈족들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